참 예수님, 오늘 이 독서 안에는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이라는 존재는 영적 여정을 가는 이들에게 하나의 본보기처럼 제시가 됩니다. 학교 선생님이 항상 보면 학생들한테 뭔가를 시키기 전에 먼저 이것 따라 하라고 보여주는 예시가 있죠.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의 여정은 오늘날 우리에게 그 길로 따라가라 혹은 이 길을 조심하라 라는 표지가 됩니다. 그들처럼 우리도 이집트와 같은 세속성이라는 무게에 짓눌리고 살아갑니다. 그들처럼 우리도 홍해 바다를 건넌 세례를 통해서 죽음에서 삶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삶이라는 것은 밥 먹고 사는 삶이 아니라 모르던 하느님을 향한 구원에 대한 열망을 향한 진정한 생명으로 거듭났습니다. 또한 그들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그들 대부분은 광야에서 널브러졌습니다. 이 일은 우리를 위한 본보기로 우리는 그렇게 되지 말라라는 뜻이죠. 자, 광야에서 널브러진 이의 특징은 두 가지로 축약이 됩니다. 하나는 악을 탐냈다라는 주제입니다. 악을 탐냈다는 것은 그들이 뭔가 어마어마하게 사악한 일을 저질렀다. 누구를 몇 억을 사기를 쳤다. 누구를 살인을 했다. 이런 것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악은 굉장히 평범한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굉장히 평범한 상태에서 심지어 매일같이 하느님의 만나를 먹고 있었고 구름 기둥과 빛 기둥의 안내를 받아서 걸어 다니고 있었지만 다만 그들은 하느님이 아닌 다른 것을 탐내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악입니다. 악이라고 해서 어마어마한 게 아니라고요. 그런 악이 있으면 우리는 교도소가 있죠. 경찰이 있고요. 하지만 은근히 저질러지는 악, 하느님에게 등을 돌리고 있는 악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죠? 몸은 모세를 따라다니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죠. 몸은 성당을 나옵니다. 버릇이니까요. 습관이니까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그냥 하나의 의무와 관습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느님 아닌 다른 것에 놓여 있었고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도 사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하느님의 영역과 자신의 생존의 영역이 부딪힐 때 우린 너무나 쉽게 하느님의 영역을 던져버리죠. 옛날에는 그나마 생존이라는 그나마 합당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먹고 살아야 한다는데 어쩝니까? 그죠? 그럼 봐줘야죠. 교회도 그 정도의 감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그 수준이 아니죠. 그냥 조금 귀찮은 겁니다. 내가 여행 다니는데 친구들하고 아주 거창한 유럽 여행을 잡아놨는데 성당 찾아가기 귀찮다. 그럼 나 성당 안 가. 이 정도 수준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옛날에는 정말 내가 오늘 비록 주일이지만 오늘 나가서 일을 해야 한 달 내는 공과금이라도 다 내고 자식들 밥이라도 입에 밥이라도 한 끼 집어넣을 수 있다. 안 하면 굶는다. 이러면 합당하죠. 이러면 교회도 봐줍니다. 근데 그게 아닌 거죠. 오늘날에는. 자기 조금 귀찮고 성가시다고 너무나 쉽게 신앙의 요소를 가차없이 내던져 버립니다. 그래서 비록 몸은 성당에 와 있지만 사실 마음은 다른 주인을 뒤쫓고 돌아다니는 겁니다. 하느님과 마몬을 동시에 섬길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한 측을 섬기면 다른 측을 무시하기 마련입니다. 시소 같은 거죠. 하느님을 섬기면 세상에 대한 미련이 점점 멀어지게 되고 세상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하느님을 무시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그들의 죄악입니다. 광야에서 널브러진 이들이 범한 첫 번째 오류. 두 번째입니다. 그들은 투덜거렸습니다. 하느님에게 마음이 없으니, 하지만 몸은 자기가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뒤따라다니고 있으니 뭐가 나오겠습니까? 투덜거리는 겁니다. 학생들 가르쳐보면 그렇죠. 정말 공부가 재밌어서 다가오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수학이라는 과목을 정말 재밌게 했고요. 수학 시간에는 머리가 시원해진 느낌이었습니다. 방정식을 하나를 딱 계산을 해서 그 답을 탁 풀고 나면 야, 역시 수학은 재밌구나. 근데 그렇지 않은 친구들이 거의 대다수죠. 막 수학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머리가 지끈지끈해지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그 친구들은 다 기분 나쁜 겁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하느님이 싫으니 그들의 신앙적 영역의 삶은 울며 겨자 먹기로 나오지만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즐겨서 하는 게 아닌 투덜거림으로 가득 찬 삶이 되는 겁니다. 아, 미사 좀 짧게 하지. 또 강론 길게 한다. 와, 또 이거는 이렇고 저거는 저렇고. 아이고, 판공은 왜 이렇게 빨리 돌아와가지고 또 고해소 안에 들어가야 되고. 찡찡찡찡찡찡찡찡찡찡찡. 그죠? 그래서 그들은 하느님을 전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하느님이 이끌어 가시는 여정도 마음에 들지 않는 겁니다. 기분 나쁜 거예요. 나는 더 탐욕스러워지고 싶고 돈을 벌고 싶은데 교회는 그러지 말라고 하니 기분 나쁩니다. 나는 더 성적 쾌락, 세상의 여러 가지 쾌락적 요소들, 술, 담배, 심지어 마약도 손대보고 싶은데 교회는 그러지 말랍니다. 나는 내가 원하면 애도 죽여버리고 싶고 낙태하고 싶고 원하면 인공수정도 하고 싶고 그런데 교회는 그러지 말랍니다. 다 기분 나쁜 거예요, 그냥. 왜 그런 좋은 것들을 안 하고 살아야 되지? 이 좋은 세상에. 왜 절제를 해야 된다지?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이 애시당초 탈출했던 이집트를 그리워하기 시작합니다. 아, 이집트에서는 거기는 고기도 좀 먹고 양파도 먹고 마늘이며 파며 참 입맛 돋구는 것들이 많았는데 그게 다 뭘 상징하는 것들이겠어요? 세속성 안에서 누리던 쾌락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 세상 안에서 할 때는 내가 한 따까리 했는데 내 그때는 왕년에 막 사람들 앞에서 막 술도 막 거하게 먹고 막 째리뽕 대갖고 막 그랬는데 이런 걸 자랑하는 거죠. 쓸데없이 멍청하게 자기의 수치가 자랑인 줄 아는 겁니다. 군대 가면 그렇습니다. 군대 들어가면 젊은 아들끼리 모여가지고 뭘 자랑하는지 아세요? 자기가 얼마나 성적으로 일탈했는지를 자랑하고 다닙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여자들을 후리고 다녔는지. 저는 처음에 가서 문화 충격이었어요. 왜? 저는 고3 마치자마자 신학교를 들어가서 그런 영역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듣는 이야기 족족 세상에 사는 친구들은 이렇게 사는구나 하고 배웠습니다. 근데 지금이라고 다르겠습니까? 식당 같은 데 가서 밥 먹는데 옆자리에 한 남자 어른 4명이 일 마치고 오잖아요. 그러면 점심 때부터 소주 맥주 해가 깔락깔락깔락깔락깔락깔락 해가 먹고 마시면서 야, 소주하고 맥주 쓰는 비율을 네가 알아! 이렇게 하면서 그거를 엄청 자랑했냐. 그죠? 설마 여러분들 가운데는 없겠죠? 자기가 어떤 좋은 술을 먹었는지, 몇 시까지 취해가지고 취해서 어떤 우사를 저질렀는지를 자랑스럽게 뱉어 다니는 사람이 없겠죠. 그래서 이는 이스라엘의 이런 이집트를 그리워하던 삶의 양상은 오늘날도 크게 다르지 않아서 사람들은 차라리 세례를 받지 않았더라면 내가 주일 미사를 이렇게 울며 겨자 먹기로 나올 필요가 없을 텐데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미사가 나를 보호해주고 감싸주고 영적인 은총으로 채워줬던, 악에서 보호해줬던 여러 가지 가능성들에 대해서는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냥 내 눈에 보이는 세속적 쾌락에서 내가 멀어지고 있으니 그게 너무 괴롭고 안타까운 겁니다. 이런 이들의 마지막 운명에 대해서 역시 이 독서는 이야기합니다. 바오로 사도는 간단합니다. 파괴자의 손에 죽는 것입니다. 왜? 논리는 간단해요. 자, 보세요. 제가 만약에 이 초에 집착을 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이 초가 박살날 때 내 마음도 같이 박살납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들러붙어 있고 집착하는 것이 무너질 때 괴로운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그죠? 악플에 시달릴 이유가 있습니까? 전혀 없죠. 인기도 없고 누가 나를 알아주기나 하나? 근데 연예인들은 어때요? 연예인들은 대중의 평가가 절대적입니다. 대중의 평가로 인해서 광고도 따내는 거고, 대중의 평가로 인해서 돈도 벌고 자신의 인기가 더욱 더 높아지기 때문에 그 평가가 절대적인데 뭔가 사건 하나로 뚝 부러지잖아요, 그게. 그러면 좌절이 오고 죽을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없는 것을 탐낼 필요도 없고 거기에 매여 있을 필요도 없잖아요. 하지만 내가 들러붙어 있는 것이 무너질 때 같이 무너지는 겁니다. 앞서 얘기했던 악을 탐내고 투덜거리는 사람들이 들러붙어 있는 것은 뭐냐? 하느님이 아닌 거죠. 하느님에게 들러붙어 있는 사람이 무너질 이유가 있겠습니까? 없겠죠. 왜? 하느님이 파괴될 일이 없잖아. 하지만 하느님을 믿는 신용만 하고 사실은 세상을 너무 사랑해왔던 사람들이 드러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언젠지 아세요? 죽음이 다가올 때 그들의 본질이 드러납니다. 이 곁에서 지켜보면 압니다. 이 사람이 정말 고결하게 영적인 영역을 지금까지 추구해 와서 이제 세상의 미련이 점점 더 없어지고 끊어지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지, 아니면 내 안 죽는다! 막 끝까지 막 기를 쓰고 야든동 한번 좀 더 지금 살아있는 삶을 조금이라도 늘려가지고 쾌락적으로 살아보려고 기를 쓰다가 징징거리다가 막 그러면서 아주 처참하게 망가져서 죽어버리든지. 그래서 그들의 운명을 파괴자의 손에 죽는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파괴자는 그가 파괴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파괴자는 우리의 영혼의 가치를 파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파괴자는 세상에서 선물된 것들을 다 파괴해버리죠. 그리고 바로 이런 현실은 우리에게 그대로 경고장이 되어서 전해집니다. 모쪼록 스스로 서 있다고 착각하는 이는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왜? 그날들이 다가올 거니까요. 가끔씩 고해소에 앉아 있으면 부모님한테 효를 다 못했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게 문제가 아니죠. 왜? 자기가 효를 다 못 받을 상황이 다가올 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조언을 합니다. 아, 그래요. 다 못하셨어요. 근데 괜찮습니다. 다만 여러분들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똑같이 할 때 그때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면 됩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